드디어 로마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살펴보다가 한 2주 쉬어가는 텀으로 다른 이제 말씀 좀 나눴고요. 오늘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보석 반지라고 할 때 성경 중에 그 다이아몬드 부분이 로마서로부터 와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 중에 반짝반짝 거리는 최고 아름다운 그곳이 보통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만 외우셔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분은 로마서 8장만이라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위로나 칭찬을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비난이나 죄책감이나 자책이나 위축감을 많이 경험합니까? 물론 자존감이 높고 성공을 많이 하는 분들은 별로 위축되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위축되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도가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이 세상에 그 힘을 가진 건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고 죄악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사단은 항상 비난해요. 심지어 정죄감을 줘요. 그리고 또 세상이나 또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위로해주고 길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이 비난해요. 특별히 이제 가장을 향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오냐, 또 아내를 향해서 요즘은 아내들도 맞벌이 하지만 당신은 왜 이렇게 음식을 못하냐, 당신은 왜 집 청소를 이렇게밖에 못하냐. 우리가 서로 비난을 많이 하죠. 주일날 올 때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해요. 사역자의 사명 중에 하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위로하느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노역이란 건 뭐냐면 노예로 있으면서 해야 되는 의무. 저와 여러분이 원래 원죄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세상의 노예로 살았어요. 마귀의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시면서 뭐라느냐? 너희들 이제 포로의 때가 끝났다. 마귀에게 묶여있던 것들이 끝났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다음에 왜 노역의 때가 끝났느냐? 너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주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께서 때가 끝났다 하면 끝난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죄가 용서함 받으면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점점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로한다. 뭘로 위로하느냐? 자,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7장까지의 말을 결론 요약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은 우리를 뭐 한다 그랬죠? 정죄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비난하고 너 죄인이잖아. 네가 무슨 복을 받아. 너는 안 돼. 계속 비난의 소리를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뭘 하느냐?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우리가
안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없다?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죄함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나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걸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러느냐?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바울도 삼청천 천국까지 갔다 오고 바울의 능력은 어마어마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 바울인데 이런 바울도 자기가 새벽기도 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서 나의 영은 하나님의 것을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이 상태를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탄식하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공고해요 공고해요? 공고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는 자기를 보면서 나는 망한 사람이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자책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느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죄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몸이 사망의 몸이 돼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안 되구나. 나는 사망에 매여 있구나.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러고도 로마서 7장이 끝이 나요. 로마서 7장만 읽으면 바울은 망한 사람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탄식을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졌죠. 바울아, 네가 그렇게 탄식하느냐? 네가 그렇게 너 자신을 비난하느냐? 아니다. 이제 네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비난은 조금 받을 수 있어요. 잘못한 건데. 그러나 죄가 있다고 정함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기 위하여 세바스 교회 안에 있어요.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있죠.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 안이라고 하고 여기를 벗어나면 예수님 밖이라고 해요. 원래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멸망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왔는데, 자, 이제 예수님 안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날부터 죄를 하나도 안 지을까요? 지을까요? 지어요. 그러면 예수님 밖에 있을 때도 죄를 짓고 예수님 안에 있어도 죄를 짓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슨 정죄함이 없어요? 똑같이 죄를 짓긴 하지만 여러분, 신분이 바뀐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이방인이고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짓는 죄는 정죄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생님 무슨 잘못 지었다고 엄마 아빠가 쫓아내거나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래요? 아니죠. 잘못해도 넌 내 자식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밖에 있을 때의 그 정죄감이 없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비록 우리 육신은 사도 바울처럼 죄를 지어요. 나는 죄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죠. 신분이 바뀔 때 뭐가 살아나요? 우리 속에 죽어있던 뭐가? 영이 살아나요. 우리 영에 누구의 영이 들어왔죠? 예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자, 다시.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영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요. 뭐
죽어있는 영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 영이 어떻게 되죠? 살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살아있는 영이 돼요. 육신은 똑같이 죄를 지어요. 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뭘 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회개는 한 번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딱 한 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회개는 딱 한 번.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돼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그럼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고 죄를 또 지어도 되냐? 그게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하듯이 성결, 거룩하게 되기 위한 회개는 매일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해야, 매일 기도해야, 매일 회개 기도하고 매일 주님을 찾아야 여러분 마귀에게 치지 않아요. 비록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겐 중간지대가 없어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기도도 안 하면 하나님 복을 못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복을 받아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뭐가? 성령의 복. 우리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역사가 막 움직여요. 성령이 역사예요. 교회 자꾸 오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자꾸 보고 싶으면 영이 좋은 거예요. 우리 영에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성경도 싫고 기도도 싫고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어났다고 해서 다 건강한 아이는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많이 먹고 또 나와서도 잘 먹으면 아이가 생명력이 있어요. 건강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먹지 못하고 병이 있으면 시름시름 힘이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다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생명의 성령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기란 복을 다 받아 누려요. 그런데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매일 세상 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시들시들 시름시름시름 앓는 사람처럼 능력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교제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했다. 저와 여러분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여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전에 사망에 있던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절과 4절은 원래 우리는 여기 있을 때 율법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걸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태어난 날이 언제예요? 성탄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율법을 지키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날 어떤 율법이 있죠? 주일은 꼭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니 왜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인터넷으로 보면 안 되느냐? 주일 말고 다른 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했어요. 일주일에 나머지는 너희가 세상 일을 하지만 하루는 주 앞에 와서 예배하고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라고 주님이 정하셨어요. 이걸 성령이 오기 전에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거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내가 왜 일요일을 내 마음대로 못 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아멘!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울타리인 줄 믿습니다. 뭐 조금 예민한 얘기지만 11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11조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아까워서 못해요. 아니 내가 10개를 벌었는데 세금 내냐? 왜 하나를 드리냐? 이거는 구약시대 거다. 11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령이 오면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안 아까워요. 하나님이 내게 10개나 주셨는데 다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만 드려서 죄송해요. 그러고는 어떤 사업하는 분들은요, 10개 중에 막 2개도 드리고 3개도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교회 안에는 재밌는 분들이 많은 게 너무너무 가난할 때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교회 들어왔는데,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난할 때는 어쨌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물질 있으면 주님께 자꾸 드리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덧 복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거라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11조가 10만 원일 때는 괜찮더래요. 근데 또 하나님이 너무 복을 줘서 여러분 11조가 100만 원이 된다는 거는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100만 원 조금 부담되죠? 아깝죠? 그런데 드디어 그분의 11조가 1000만 원이 됐대요. 1000만 원 되니까 조금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래요. 그래도 꾸준하게 내가 너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이게 서울의 큰 교회 간증이에요. 그 목사님 직접 하신 간증인데, 그 가난하던 분이 11조가 1억이 되니까 교회를 못 나오더래요. 한 번은 드렸는데 매달 11조를 하나님께 1억 드리기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11조 드릴 믿음이 안 생기고 아까우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구원은 받았겠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보다, 영원한 하나님 세계보다 이 땅의 것들이 더 소중한, 저와 여러분 거듭났다면 영을 따라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 믿음은 육신을 따라 살아요. 내 육신이 좋은 거, 믿음은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육신이 좋은 거래요. 근데 성장한 자, 신령한 자는 영을 따라 행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뭘 하느냐? 구원을 받아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 육신의 일만 생각해. 오늘 뭘 먹지? 뭘 먹어야 내가 더 건강해질까?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만 해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 영의 일은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 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은 하나님의 일을 싫어해요. 쉽지 않아요. 교회에 오는 거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못 와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 내가 뭔 의미가 있는데 싫어해요. 교회 예배 왔다는 건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육신을 따를 때는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육신의 것마저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육신을 따르면 안 돼요. 안 될 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 말씀, 예수의 영을 따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영도 잘 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육신의 것들도 반드시 잘 되게 하시는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지혜론자예요. 이게 지혜론자. 자, 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교회 오는 분은 대부분들이 나는 불안증이 있어요. 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싶어요. 난 평안해지고 싶어요. 요즘 우울증 약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쁜 건 아닌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 우울증의 원인은 좌절과 분노가 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좌절과 분노도 해결받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복음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에서 힘 얻으면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 복음 전해서 그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는 걸 제일 하나님이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영혼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은 더 이상 산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밤 이 세상 떠날 수 있어요. 오늘 밤 만약 죽으면 예수의 영이 있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님 없는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축복 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영을 주실까요? 네가 입술을 열어서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지옥 갈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해라.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해보세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세요. 저는 교회 현장에서 한 30년 많은 분들을 봤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도 가장 복 받는 분들을 봤어요. 복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복 다 포함해요. 누구냐? 전도하는 사람. 아무도 못 이겨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줘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영의 생각인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려서 네가 누리는 이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을 몰라서 사방길로 가는 너의 가족,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 너의 이웃들, 너의 직원들, 너의 친구들에게 좀 전해다오. 그게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짝거리는데 최고는 뭐냐? 영의 생각, 영의 생각. 저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영의 생각, 예수님 안에 있어도 육의 생각을 하면 힘들어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도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영을 따라 생활해야 돼요. 영,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도 견딜 수 없는 사람. 영의 일을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뭘 주신다?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 아무리 여러분 고급차를 타고 또 아무리 부잣집에 살아도 이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굉장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죠. 마약 사건 있죠. 연예인 마약 사건. 뭐 제가 지목은 하지 않겠지만 저는 저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 참 마음이 다른 분들도 다 안타까워해요. 근데 그분의 제가 전에 뭘 봤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던 성도였어요. 근데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을 부르시지 않는가. 그분이 그분의 어머니를 따라서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파괴적인 인생을 살지는 않지 않았을까.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육신에 속하고 겉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는 그런 마약을 하는 분들이 있죠. 있어요. 없다고는 말 못해요. 그러나 진짜 영이 거듭나면 여러분 그런 거 손 못 대요. 그리고 마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성령 충만. 마약 중독자들과 과거에 상담을 했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약에서 벗어난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마약을 못 이겨요. 마약 한번 맛보면 절대 못 끊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가장 어려워요. 빨리 죽어요. 근데 유일하게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마약을 끊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기도원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정도로 마약은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해요.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가는데 육신을 따라 생활하고 육신의 일을 하고 사망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보석 반지에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로마서 8장인데, 그래서 로마서 8장 외우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로마서 8장 외워보세요. 너무 좋은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이, 로마서 그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면 반짝반짝거리는 그 부분이 어디라고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궁극적으로 뭐냐? 예수 복음 전합시다. 아멘. 예수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복음 전하면 나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위로를 전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아버지 이 세상에 악으로 얼룩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도록, 우리 세바석교회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